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심우원 김기동 목사의 300권 혹은 그 이상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0권 전후의 책들을 서평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 서평 서론, 서평 개요 1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서평 2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심우원의 신앙에 대한 자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심우원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가 한국 교회에 미쳤던 밝은 면과 혹은 어두운 면 양면을 다 두고 그가 가졌던 신앙에 대한 그의 제자들, 그를 따랐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첫째, 심우원 김기동 목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했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재정립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정립했는가? 신앙과 종교를 구분함으로 종교 비평학에서도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는 말을 아주 기본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과는 또 다르게, 그것과는 제법 결이 다르게 심우원 김기동 목사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그 종교가 아니다는 것이 사뭇 다르고 좀 심각하고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을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아주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입니다. 단순하고 깨끗한 그 믿음은 성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 정언에 기초해서 그 정언에 동의하여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어떤 심성을 고양하고 종교적 예전을 또 치우고 종교적 열정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사고를 유지하고 또 감정마저도 흐트러짐이 없이 신비주의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동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제 설명 자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심우원께서 전했던 지금까지의 설교 패턴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려놓습니다. 찢어놓습니다. 자기 영혼의 근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설명도 아주 부족합니다만은 점차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할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심우원의 신앙에 대한 자문, 작은 두 번째는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이 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 클래식한 스탠다드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오랜 시절 전에 심우원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가 화두를 하나 탁 던집니다. 무슨 말이야?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사단이 한 말도 있고 뱀이 한 말도 있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왜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더군요. 그래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뜻,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므온의 서평을 한 번 더 고찰해 보고자 하는 강력한 두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성경 비평학적은 다분히 그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비평학적이 아니면서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자세, 문자주의를 초월하는 성령의 감동 플러스 성경 비평학을 넘어서는, 성경 비평학적이 아니면서도 영감에 기초한,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기초한 성경 이해가 있다. 그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고루한 보수 교단의 출신으로서 저보고 제 동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몇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보고 고신 성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신 성골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정말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입장을, 그러니까 교회라고 가보니까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하더라고. 그런데 그리고 또 몇십 년이 지나서 시므온을 만났을 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성경에 대해서도 눈을 뜨는데, 그때 눈 뜬 것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통주의적 입장, 그 고루한 입장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성령의 조명 플러스 문자주의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고, 플러스 문자주의,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문자주의를 놓치지 않습니다. 베레아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에서 한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치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과 또 성경을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입장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의 저술들 가운데서 좀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1번의 세 번째는 시므온이 그가 말이든 글이든 그분이 하시는 것들은 목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므온은 메신저다라는 말을 초기에 해서 스님께서도 제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이동훈 목사가 참 바로 본 것이다. 나는 메신저다라고 제게 직접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므온이 하고 있는 말씀이든지 그가 출판해 놓았던 글이든지 그것은 아주 목회적인 교회를,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지만은 칼 바르트는 또 정통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다. 시므온의 말과 글은 목회적인 혹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다. 영혼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시므온 서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 하기는 어렵고, 전제 내지는 대전제로서 제가 첫째는 시므온의 신앙에 대한 자문을 그 후학으로서, 그 제자로서 그를 추앙하고 따랐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살펴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게도 세 번의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13살 2월 달에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도 아니죠. 옆집에 있는 나이 많았던 그 전문의 큰 네이 가게였는데 저희 딱 붙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점원으로 있던 그 누님이 날 인도하셔서 날 교회로 데려갔는데 그 데려갔던 첫날에 완전 박살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날에 그게 뭐 13살 2월달밖에 안 되는 아이가, 중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뭘 안다고 제일 앞자리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옛날에는 마루바닥이었는데 그 마루바닥을 치고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13살이니까 50년 넘게 55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회심이 아니었던가. 그 회심, 나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었고 그 영접했던 첫 번째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감동이었고 그 감동이 내가 흔들릴 때마다 별 흔들린 경험도 없습니다만은 작게나마 미풍에라도 흔들릴 때마다 그 처음에 영적 경험들이 나를 붙들어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와서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이 난 왜 세상에서 출세할 생각을 안 해봤을까? 전혀 과장 없이 얘기해도 참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 봐야겠다. 신학을 했으니까 목회를 해서라도 출세를 해봐야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정말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돈을 모아야겠다고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이 되고 나니까 돈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되게 이상하게 살았네. 그래서 와이프랑 또 아이들에게 정말 아빠는 이러이러했다. 참 어리석게 살았다면 참 어리석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게 살았던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 사랑구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나 크게 넉넉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을 꽤 했습니다. 그 대학 시절에는 큰 열심쟁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러니까 신학대학이니까 몇 번의 1년 중에 학기 중간에 몇 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활절 전후에서 신학교라서 교회 봉사기간이라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밤빌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늘도 설교 중에 무척산 기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 인근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대학 시절에 그 비전에 대한 회심, 몇 번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뜨거운, 굉장했습니다. 세상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만큼, 세상을 다시는 안 돌아본다고 생각했을 만큼 그런 두 번째 회심이 제게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딱 붙들어 줬다. 저는 부산 출신이거든요. 시골에서 서부 경남 지역의 부산이 이제 고신교단이라는 교단이 탄탄한데 부산 출신의 신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또 재수를 안 하고
들어온 학생도 친구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서너밖에 안 되었습니다. 서너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나이도 제일 어리고 많은 사람은 저희들보다 한 10살 많았습니다. 예비고사 치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랬는데 왜 음주 가무를 멀리하고 교회 봉사만 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까 하는 대학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그 두 번째 회심 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0대 초반에 제가 초임 목사 시절에 심우원 김기동 목사님을 덕정 수양관에서 처음 뵙고 아마 그 베레아 교단이 생긴 그 이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듬해에 목회자 성장대회라고 하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전화를 하고 가도 되냐고 하니까 얼마든지 오시라고 해서 저는 그 허락을 받아야 또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돈도 없었을 때였고. 그래서 그때 정말 제 생에 어마어마한 저는 곧잘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하늘이 꺼지고 땅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변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세 분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혀졌고 또 어쩌면 발전했고 그것들이 가지는 계속적인 의미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혹시 다음 또 한번 3회까지 한번 더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 또 들르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세상을 적잖이 세상을 그렇게 뭐 기웃거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잖이 기웃기웃했던 것은 또 그게 뭘까? 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인간적인 약점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심우원 서평에 들어가면서 심우원 서평을 시작하며 두 번째 시간으로 첫째는 심우원의 신앙에 대한 후학으로서의 자문, 두 번째는 성경이 심우원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 이걸 늘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우원의 말과 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된 분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목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큰 두 번째는 제가 후학으로서의 제가 경험했던 세 번의 큰 감동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날 어린 아이가 뭘 알았길래 55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요 수요일도 거의 안 빠졌습니다. 수요일도 꼬박꼬박 하고 또 저랑 제 여동생이랑 지금 부산대학 교수로 있는 이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놈도 이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이 녀석과는 3명이 그 어린 아이들이 교회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 늘 그 자리 우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사랑도 많이 받고 제가 대학부 회장을 할 때 제 여동생이 여자니까 고등부 부회장을 하고 제 남동생이 중등부 회장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장로님들 너희 형제간들이 다 해먹네 그러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중등부 회장이 고등부 회장이 대학부 회장이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성인 예배 시간에
학생의 헌신 예배 시간에 중등부 회장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제가 기도해서 교회가 울음바다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대표 기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 여하튼 세 분의 큰 회심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또 갖게 되었고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베레아 운동의 도전과 좌절 혹은 그걸 거꾸로 해서 베레아 운동의 좌절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한 15분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몬 서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시몬 서평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